오늘 새해 첫 주일이죠. 신년주일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것도 있지만 제가 올해 캐치프레이즈 있죠. 우리 교회 그 표어를 좀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서 좀 우리 프레시 스타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년 첫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그 해에 중요한 그런 우리 신앙의 이슈 되는 거 아니면 주제가 되는 것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 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올 한 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살아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돼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열매 있는 삶,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중심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이제 누가복음에 한 절 더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우리 2024년도 새해 표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 중심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2024년 한 해 더 우리가 오히려 이제 내년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 중심,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 생활의 목표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두 번 내지 세 번 했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마다 제가 말씀 본문만 똑같이 늘 깊이기, 넓히기,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영역에서 새롭게 비추기,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는요, 그 전에 제가 우리 이 캐치프레이즈 이거 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그 메시지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버랩돼요. 제가 그러면서 목적하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것이야,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대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제가 깨달은 복음, 제가 전하는 복음, 제가 가르치는 복음,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그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믿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이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Jesus Centered Life는 어떤 인생인가, 이것을 제가 전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지난 송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구절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함 없이 이 구절을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문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의문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곧 성도라고 부름받았는데 내가 성도인 것 인정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의롭고 바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실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주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의롭다고 부르실까? 이건 제가 여러 번 제기한 질문이에요. 내가 살아갈 때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부르느냐?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 그런 생각, 그런 감정, 그런 느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문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정죄함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해방되었어요. 자유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부르고 나를 하나님 나라 성도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랬죠. justification이라 그랬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흘려듣는 것 말고 우리가 들었을 때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은 단순히 무언가를 깨달았어, 할렐루야, 기쁨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깨달음 때문에 그 다음으로 액션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그분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 그건 뭐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이해해요. 물론 여러분도 다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의 죄값을 대신 페이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빚쟁이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빚을 진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나의 주시라는 것,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왕으로 군림하면서 막 그의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눈을 보면 그분의 그 긍휼히 여기심, 자비가 뚝뚝뚝 흘러 넘쳐요.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것은 순종을 말하겠죠. 그분을 따라가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 인식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지 라고 할 것도 없이 구원받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그분이 나를 움직이시는, 명령에서 그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전제 아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 이거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구구절절이 얼마나 귀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심,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다고 부름받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맞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 맞고요. 그러나 그것은 타이틀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울여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냥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땅만 바라보고 다니는 그런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면 두 가지 영역에서 내가 동의가 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과 삶의 이 영역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엇을 말하죠? 그건 자아의 죽음을 말해요. 이 죽음이라는 게 뭐죠? 종말이죠.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종말을 고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 종말, 죽은 것은 나의 타락한 자아예요. 옛사람이에요. 내가 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내 삶을 주관하는 존재, 나를 몰고 가는 존재,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내 안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내 자아, 에고라는 거죠. 이 옛사람, 이 자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실체가 잘 잡혀져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게 죽은 걸 말하는, 옛 자아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 자아는 무엇입니까? 사실 새 자아란 말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옛사람이라는 것은 타락한 내 본성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이라 그래요. 새사람은 어떤 존재죠? 새사람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욕심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성의 한계가 있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판단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요. 우리의 영이 활동을 해요. 하나님을 의식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우리의 새로워진 거듭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끌어요.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진술, 스테이트먼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타락한 자아가 내 삶에 기뻐하는 그런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나는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꿈과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것은 내 옛 자아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힘든 일이에요. 우린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랑받아야 살 수 있고, 사랑해야 살 수 있고, 그리고 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좀 열심히 하는 그 충동, 그걸 또 메꿔야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한마디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이성의 영역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감정의 영역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추구해요. 의지의 영역이에요. 이거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타락한 자가 내 생각대로 나를 살아가게 해. 그러면 그게 굉장히 타락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손가락질 받아요. 또 왜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모양이야? 막 뒤에서 수군대는 대상이 돼요.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이야. 그 타락한 내 자아가 주장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고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굉장히요, 도덕적으로 뛰어나요. 인본주의자들 보세요.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하는지. 마치 세상이 인류를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사회주의자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인본주의가 굉장히 겉으로 멋있게 보이거든요. 또 지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나서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렇게 보여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성이 깊은 것처럼 보여요. 신앙심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요,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큰 트랩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래서 이제 더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타락해서 막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멋지게 보이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게 죄지요. 우리가 인간이 죄악된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어떤 사람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결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아요. 이런 것들 너무나 흔하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했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가면서 나는 좀 번듯해, 나는 좀 바르게 살아,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뭐야? 이거 바리새인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반듯함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쪽에 한 탕자 같은 죄인과 바리새인 같은 죄인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그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아무리 고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주인이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만족함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표현이 과격하게 보이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올바라요. 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겠어요? 인간관계에 왜 갈등이 있겠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가 아무리 올바르게 보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요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옳다고 기준을 삼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다 틀리게 보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것하고 틀린 건 틀리죠. 다르죠. 다른 것하고 틀리는 것은 다르죠. 제가 말할 때 자꾸 이걸 헷갈려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우리 딸아이가 자꾸 그걸 지적을 해요. 아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이 틀리고 지식이 틀리고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틀리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X인 것. 틀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맞지 않는 건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똑같고 그래서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미 그것은 틀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할 때 이 자아를 죽이는 싸움이 너무나 이 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을 썼는데요.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죄악된 자아에 대한 죽음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면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율법을 지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고자 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서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계명,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계명이 요구하는 것, 이것에 순종해서 행하는 행동,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유대인들에겐 이게 너무나 당연했고 이건 확신이고 흔들릴 수 없는 기초였어요. 그들의 신앙의 기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계명 있잖아요.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 계명은 그렇게 도덕적인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내 이웃의 것을 훔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다 도덕적인 법이죠. 이런 법만 있는 게 아니고 재래적인 법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그의 뜻만 행하는 것, 예배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재래 규정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음식 규정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규정 중에는 뭐 가증한 짐승, 가증하지 않은 짐승들, 더럽혀진 짐승들,
더럽히지 않은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으면 안 되죠.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그런 차원에서 음식을 가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규정과 법들을 온전하게 지켜야 됐던 것이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삶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해. 쓸데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과 나는 관계가 없어 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이게 기록된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 아멘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축복 선포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으로 표현하는, 또는 율법으로 요구되는 행위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이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여기는 게 얼마나 당연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사도는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굉장한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딱 받고 읽을 때 세상에, 바울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는 지금 율법의 이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울사도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하는가?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이혼에 대해서 말한 거 있잖아요. 이혼하면 안 되지만 그 상대방이 죽었어. 그러면 더 이상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고, 이제 그 율법의 권세와 능력이 바울 자신에게는 더 이상 작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얻고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울사도는 나는 더 이상 율법과 관계가 없어. 그리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저주 있잖아요. 율법에 따른 심판 있죠. 너는 이것을 행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 근거를 바울이 이제는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율법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죽음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와 같이 막강한 권능을 가진 율법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율법의 권능, 율법의 체계 아래 놓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끊어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죄에 대한 대가죠.
바울사도가 지금 끊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 있잖아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권능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는 이제 율법이 나를 죽음으로 판결할 수 없어. 더는 이제 율법의 권능으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어 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 백성에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있잖아요, 토라.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죄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지켜서 내 백성답게 행동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넘어져요. 물론 항상 그랬던 건 아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광이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때문에 그들이 많은 고난을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걸 주셔서 넘어지게 하시나?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모자라는 인간이구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저와 함께 공감해야 되는 것, 복음이 왜 복음인가, 기쁜 소식인가,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우리가 인식하려면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셨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나는 안 돼, 이런 좌절을 경험하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한두 번이야 있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나이가 더 들잖아요. 영적인 연륜도 더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깨닫죠. 그럴 때마다 생각되는 게 있어. 나도 예수님처럼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수렁에 빠지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해, 내 힘으로 안 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참된 믿음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어, 이게 바울의 결론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그 부름받은 성도의 그런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요, 죄 때문에 지옥 가,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면서 마지막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것이 왜 복음인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거 살아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나는 내 목숨 멀쩡히 붙어 있어,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그 앞에 2장 그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율법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더는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그 권세를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그전에는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모를 때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다.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과 동일해요. 그 바울 사도가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나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해요.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나의 구원자세요.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고백이 연합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행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뭐가 죽어요? 내 자아가 죽어요. 내 죄에 대한 권세, 율법이 죽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 살아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곧 내 안에 살아나게 되신, 내 안에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돼요. 그 하나님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일 우리가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기도 요청하는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와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못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거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의식이 없는 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좀 엄밀하게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이게 매일 거듭되면은 그건 진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돌이켜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같이 흉악한 죄인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성령님 그 거룩하신 영이, 무당들도 악한 영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용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한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맨날 축 쳐서 살면 그게 진짜 있을까요? 이게 제가 도전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내 자아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 3장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올해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 이제 신앙 연륜이 긴 분들도 너무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목회자, 선교사, 교회 리더들 다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조그만 거 가지고 싸워요, 다퉈요. 그리고 자기가 좀 억울한 일 당하면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 자니까, 나는 바른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걸로 공격해. 그러면 그거 못 견뎌. 특히 목회자들 의심받으면 그거 못 견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이라고 막 바리새인들이 그러는데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세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고백을 해요. 십자가를 지고 쫓겠다 그래요. 쫓아가는, 그건 진짜 쫓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쫓는 거 있잖아요. run away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팔로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걸 일일이 다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삶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전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우린 너무나 평안해요. 그리고 너무 인정받아요. 이게 사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일이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모욕당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인하여 모욕받는 자들이여 기뻐하라.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서 크니라. 덧붙여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격을 받을 때 못 견뎌하죠. 제가 예를 들을 때 목사, 선교사, 교회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그럴진데 우리는 어떤가 좀 한번 좀 마음을 풀고 생각하시라 그런 것입니다. 저는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펠로우십이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큰 욕심은요, 요즘 작년 말서부터 요즘 이제 기도 제목 이렇게 할 때 영성을 자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각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변화예요. 성숙하게 되고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은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세워서 예수님 닮은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그리고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쫓아갈 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복음을 믿는 교회, 그 다음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년 2024년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이 있고 기대가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작 점검해야 될 것들을 빠뜨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교제 나누며 그렇게 한 해를 채워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